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중고 사이트로 통하는 소위 말하는 당근으로 중고 거래나 혹은 무료 나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시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물건들을 혹은 당근하거나 혹은 무료 나눔하고 있습니까? 그런 물건들 가운데 혹시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아까워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집안 구석구석에 좀 쌓아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아내는 소위 말하는 당근을 자주 하는데 어떠한 물건을 구매해서 쓰다가 그 쓸모가 없어지거나 혹은 닳거나 혹은 또 다른 물건이 생겨서 중복되거나 할 때 당근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처분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용인 모든 전 지역을 용인 곳곳을 당근하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 말에 남자 성도님들 좀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부자들은 자신의 물건들과 재물들을 썩어질 때까지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재물에 대한 물질을 향한 부자들의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행위들을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자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물건들을 쌓아둘 만한 집 공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에 자꾸 아내가 아기 용품들을 소위 말해서 당근을 해와서 점점 그 물건들을 쌓아두다 보니까 집이 점점 좁아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집이 곧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집에 그런 물건을 쌓아둘 때가 점점 없어지고 점점 없는데 점점 그런 물건들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조금 반성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본문에 따라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부자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겉면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비난에 가까운 그러한 얘기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그 강력한 명령의 말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 들으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묵상하면서 이 들으라라는 이 동사에 꽂혀서 집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그 본문의 말씀들을 좀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며 들으라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 말씀 4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 사용한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으라라는 명령 형태의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 민족들을 부를 때
민족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용어가 쓰였냐면 내 형제들아 라는 그 말씀이, 그 표현을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 4장 전체를 살펴봐도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때로는 인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엄청 친근하게, 친절하게 말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야고보가 절대 요즘 말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고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반적인 권면의 말씀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인자하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대체적으로 따뜻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우리들을 따뜻하게 안으면서 친절하게 친밀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의 잘못과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어조와 어투는 마치 진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대하듯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면 야고보는 지난주 장지웅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4장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4장 후반부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그 말씀 후반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의 일부 가운데, 몇몇 가운데 장사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장사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탐내려는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인간의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또한 너희가 집중하며 탐내는 그 재물 역시도 잠시 가지고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허탄한 것이며 허망한 것들이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좀 산다라고, 그러한 것들을 야고보가 볼 때 그런 허망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재물과 물질을 탐하여 이 땅에서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진짜 몇몇의 사람들입니다. 몇몇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과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행위와 행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혹은 강력한 말투인 이 들으라라는 말로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절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직하지 않게 혹은 불법적으로 부와 재산을 축적해 두었던 아주 소수의 일부 재벌에 가까운 그 부자들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 소위 말해서 좀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부자인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 높아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좀 걸리지 않을까? 혹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연구해서 볼 때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을 향한 그 정의는 상위 1%도 안 되는 진짜 재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정도의 부자는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다들 부자이시긴 한데 이 정도의 부자는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담대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튼 제가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제가 소원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건강하게 재물의 축복도 누려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이러한 점을 좀 살펴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2절 3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의학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었고, 쉽게 이야기해서 재물들을 쌓아두었고 비싼 옷을 구입하여서 잘 입지 않다가 그 옷들이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사용하지 않다가 녹이 슬었다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고보는 부자들이 그 재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즉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곳간에 쌓아둔 것을, 그러한 행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모으는데 집중하여서 이 세상이 끝나며 종말이 오는 것을 마치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재물만을 축적하는데 집중하다가 말세의 때,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이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점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1절에서 3절에서 야고보 전체를 봤을 때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겉면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들으라, 아까 말한 대로 들으라라는 이 말보다는 좀 더 훨씬 더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으로 내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다정하게 부르며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야고보의 이 편지가 마지막에 다다르니까, 즉 결론의 말씀에 다다랐을 때 야고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들으라 라고 강력한 명령의 말씀으로 그 말의 어투가 바뀐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그만큼 절실하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러면 야고보의 논리대로라면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조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 얘기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러한 유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겉면이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부자가 나쁜 거야? 네,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나쁜 겁니까? 예, 아니죠.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마 야고보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권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자들이 부자여서 다 비판받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절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방법과 가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부자들은 그들의 부를 쌓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고보는 부자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추수한 품꾼들에게 그에 합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품삯으로 그들의 재물을 쌓았고, 또한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한, 그리고 음란에 빠지는 그러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를 축적하는 그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너희가 그 부로 인해서 방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종은 헬라어로 스파탈라오라는 동사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치와 쾌락을 즐기며 탐욕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단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부자여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그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물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와 합당한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물질을 흘려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그 당시에 야고보가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행동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믿음만 있지, 그 믿음을 행하는 그 행동들이 부자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흘려보내는 것, 부자들의
그 재물을 흘려보는 그 행함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가 좀 무거워져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이 많아서 혹시 흘려보낼 것이 있다면 저한테 흘려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실 야고보는 그 물질보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들에게 이 땅의 재물과 물질과 그 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망, 열정,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고자, 가르쳐주고자 이 말씀을 적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의인이,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그 예수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부자들이 너희에게 찔림이 되고 불편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그리고 부자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부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야고보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부자들은 그 부를 향한 욕망들이 과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당시의 상황보다 그 부를 향한 우리의 열망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부자들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어떠한 교회에 따라서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그 부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정도의 부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특히 야고보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에 불편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교회 사역과 그 교회 확장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교회 재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실 큰 도움이 되며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대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의 교회, 한 분의 목사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어떤 목사님이냐면, 성도님들도 한 20년 전에 한 번씩은 읽어봤을 겁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서울에 있는 강념교회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물질로 흘려 보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교회의 재정 가운데 10%? 그 다음에 즉 10%이자 100만 원을 교회 재정을 남기지 않는 것을 교회의 비전,
그리고 철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교회의 재정의 잔고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이 되면서 또 도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 공동체들은 혹여나 이러한 야고보가 지적하는 부자들의 마음, 그 심리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약간의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어떻게 본문에 나타난, 어떻게 보냐면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들의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좀 있지는 않은가. 즉 쉽게 이야기해서 부자들이 쌓아두고자 하는 그 재물들이, 그 물질이 혹여나 영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 마음을 좀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또한 우리들은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도 재물도 일시적이며 부와 재물도 일시적이며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가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며 행동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삶의 방법들과 방향들을 지향하고 따를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부자를 향한 내리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과연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성도님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는, 즉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누릴 것이 좀 더 있기에 여전히 내가 쌓아 올릴 명예나 재물이 있고, 또한 그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해 조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을 좀 더디 오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도전하며 권면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그 삶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울 때 저희 조에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삶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삶에 대한 질책을 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삶을 나누는, 자신의 부족한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저녁이 되었는데 그 세미나를 열어주신, 그리고 그 장소를 대여해 주신 그 분을 소개했는데 저와 같이 그 말씀을 배우던 그 장로님이 나가셔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대기업의 회장님이신 거예요. 그 대기업의, 그리고 그 연수원의 회장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하면 다 알 만한 그런 기업의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말 좀 황당했고 좀 찐으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반 동안, 이틀 동안 같이 식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이 회장님으로 있는 그분 회사에서 그 구내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큰 커피 있잖아요, 땡땡 커피 1,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회장님하고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회장님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본 최고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낮춰가며 겸손하게 살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한 20분 뒤에 그 연수원장 원장님이 불이 나게 막 뛰어와서 헐레벌떡, 진짜 말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나서 회장님을 영접하고, 그 회장님이 맨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수원장님한테 이분들 지내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도록 해줘라 라고 해서 진짜 불편함 없이 더 간식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그 소수의 부자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즉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신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를 정죄하고 시해하고 박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자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득권과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부자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항변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억측과 비난에도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부와 재물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그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일한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삶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